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 저 중국 단동에 가서 북한 신의주에 있는 유아원에 보낼 라면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 내이문구 지역을 돌아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 남태평양에 있는 한 누드촌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분에게 고민은 그 사람들은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늘 사시사철 옷을 벗고 지냈는데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찾아갈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저들이 옷을 벗고 지내니 함께 저들처럼 벗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성직자인데 옷을 단정히 입고 가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그 누드촌에서도 사람들도 그곳에 선교사님 온다니까 그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늘 벗고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이대로 지내는데, 그래도 경건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저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니까 옷을 입자 해서 저는 모두 다 옷을 다 단정히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저들이 벗고 지내는데 나 혼자 입고 가는 것도 저들이 결례라 생각해서 옷을 홀랑 벗고 넥타이 하나만 달랑 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자체는 참 귀합니다. 벗은 사람 입장에서는 입은 사람 생각하고,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벗은 사람 생각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었으면 우리도 같이 입고, 세상 사람이 벗었으면 우리도 함께 벗어야 되는가? 과연 이 세상과 천국, 이 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이질적인 세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 갈등과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혼돈을 일으킬 때도 있고, 여기서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세상 속에 살 때 너희들은 선한 행실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느니라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만 받는다면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착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 처하고 있지만, 세상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세상이 무조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만 그룹이라는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그 당시 자기들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또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면서 저들이 방언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조롱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했고, 또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잡혀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교회는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핍박이고 다른 하나는 칭찬입니다. 만약 세상에 우리가 핍박이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칭찬이 없다면 이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둘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저들이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 죄악된 이런 가치책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분명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늘의 질서를 전해야 될 이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저항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과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세상과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비난과 배척을 당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고 고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잠재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가게 될 때 그들 중에는 자기들과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를 통해서 저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이런 이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분명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저들에게 또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그 옷걸이가 들어오니까 먼저 있었던 그 손님 옷걸이가 이제 새로 들어온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이 정체를 한시도 잊지 말고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건 유명한 파송장,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거나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아직 저들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는 아직 미숙하고 아직은 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모자람이 많았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더더욱 역설적인 것은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될 그 세상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런 참으로 악하고 이런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양과 이리, 이건 서로 상대가 될 만한 이런 이제 존재들이 아닙니다. 꼼짝없이 양은 이리에게 잡혀서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세상은 이리 때 득실거리는 것처럼 악이 활개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 세상은 이걸 미화되고
이것이 장려되고 이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오히려 정죄되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그 오리건주에 있는 한 크리스천 그 베이커리 빵집 주인이 동성 결혼을 한다면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거절했다가 오리건주 당국으로부터 무려 13만 5천 달러라는 벌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13만 5천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억 6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케이크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벌금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가게문을 닫게 되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만 하는 이런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서 성금을 답지 이제 보내줘서 20만 달러 가량이 그에게 이제 보내짐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동성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이 물려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 애나 하몬이라는 그 변호사는 그에게 부여된 벌금 통지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통지서는 주 정부가 빼든 총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정부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미국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거의 대다수가 95%가 동성연애로 인해서 감염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즈 환자 하나를 치료하는데 1년에 약값만 3,600만 원 들고 있고 우리나라 한 만여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 돈이 1년 매년 4조 원씩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을 이제 정당화하게 되면 이미 서구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순간 이제 동성 결혼 물론 일부 다처제 또 일처 다부제 군혼제 근친 결혼을 금지할 모든 명분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서로 좋아하면 된다.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고 서로 좋아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이런 하나의 논리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근친 결혼을 포용하게 이걸 수용하게 될 때, 그 동성 결혼을 수용하게 될 때 근친 결혼도 이제는 비판할 아무런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군혼제 여러 명이 함께 뒤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걸 탓할 아무런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종교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물론이고 신천지 같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여기 가까운 임해동 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는 몇 년 동안을 내 가족 돌려보내달라는 이제 그 부모들의 항의와 시위가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몇 년 동안을 시청에서 골머리를 앓을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런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비판해서는 이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동성연애나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자의 결혼식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동성 커플이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수강을 거부하거나 이단 예방 세미나 개최하는 것 모두 다 불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참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단지 어떤 한 커플이 이제 동성 결혼했다는 자원이 한 그 가정의 사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보편화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어떤 그 불륜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서로 사랑하면 그뿐이라는 이런 논리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금지할 만한 근거를 상실해 버린다는데 사회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동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 또 하나는 뱀, 또 하나는 비둘기. 이 세 가지 동물의 특성을 들어서 너희는 이 이리떼가 특실거린 세상에 나갈 때 양과 같이, 그리고 뱀처럼,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물이 이제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무엇인가? 먼저 양의 경우, 양은 가장 온순한 동물입니다. 양은 전혀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런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은 늘 묵묵히 순종하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을 매거나 콧두레를 하는 일은 없고 재갈을 물리지도 않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그저 갈 뿐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있지만 양은 이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연약한 양을 비유 들면서 너희는 세상의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나 사자를 만났다고 같이 싸우고 같이 덤비고 같이 물어뜯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마음 착했던 사람도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만나 상대하다 보면 같이 악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악되고 부조리한 세상 바로잡게도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부조리한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쁘니까 너희도 나빠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물건 도둑 맞았다고 해서 나도 함께 도둑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받았다고 해서 나도 함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악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온순하게,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속죄의 제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신 죽는 이런 양처럼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 착한 자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그 크리스찬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 차자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나는 주로 찬양 테이프를 듣거나 방송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고 그날의 이제 생활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런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운전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날도 올림픽대로를 타고 한뜻 가뿐한 느낌으로 출근하면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흥겨워 따라 부르고 있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 하얀 승용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다보며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 새끼가 찬양을 부르면서 입에서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쫓아가 욕이라도 한마디 퍼부어줘야지 하고는 차를 바짝 뒤쫓았다. 그런데 1km쯤 갔을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찬양하세. 아니 저 새끼가 백주의 추격을 포기하고 씁쓸히 웃음 지으며 찬양을 끄고 속도를 줄였다. 왕께 찬양 드리자고 외친 채 끝내기도 전에 욕설로 마감해버린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내게 부당하게 되겠으니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반대 심리로 저들에게 같은 태도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너희들 악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착한 양으로 남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렇게 악한 세상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리떼가 들끓는 세상에서 양처럼 온유해야 되지만 또 뱀으로부터 또 때로는 배울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은 아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고 매우 신중하고 모든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뱀은 이제 어떤 악한 조건에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알고 거기서 살아남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뱀처럼 악조건을 지닌 동물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제 날카로운 어떤 발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배로 기어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작은 틈만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이런 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 자기 할 것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악을 본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지혜는 배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를 때 캐토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들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왜 가라는 음가가 음이 거기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으로 보든지 레틴어를 보든지 거기서 캐토릭이면 캐토릭이었지 가톨릭이 나올 만한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톨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은 가나다 선으로서 맨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기 위해서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 물론 여러 가지 장점과 우리가 배워야 될 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주교가 절대 무흠하고 무오한 교회겠는가? 그들 사람이 모였다면 이런저런 부조리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에 단 한 줄이라도 부정적인 기사를 언론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순결해서만 그럴까요? 역설적인 것은 저 로마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은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문 얘기, 아동 성추행 얘기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페널티를 물고 있는 얘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언론 대책 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언론을 이제 그들은 로비하고 있고 잘 요리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 전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런 것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불교는 과연 어떤가? 이미 국가에서는 국립공원의 모든 이제 입장료를 다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이든 돈 안 내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막상 저 설악산이라는 데 국립공원 여러 군데를 가보면은 국가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데 절간에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돈을 다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절간에 안 들어가겠다고 국립공원만 가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아예 그곳에 들어가질 못하게 합니다. 그곳 땅이 일부가 절간 땅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유로 돈을 이제 거기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교계에 지원하는 예산들 가운데 77%가 전체 액수 중에 77%, 여러 해전입니다만은 그 당시 1년 종교 예산 지원 예산 984억 원 중에서 77%인 670억 불교로 넘어갔고, 그리고 유교가 7.1%인 69억, 기독교에는 52억 원으로 5.3%만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언페어하다는, 이제 정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지만 어쨌든 저들은 이런 일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들의 잘못을 본받을 건 아니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보상과 어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오해라든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태도도 우리는 이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에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게 되자 노아는 그곳에 있던 새 가운데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비둘기는 되돌아왔고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까마귀는 밖에 나갔다가 거기 시체 뜯어먹느라고 거기서 그냥 발붙이고 살았던 것 같고, 비둘기는 도저히 어디도 발붙일 곳, 깨끗한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참으로 발붙이기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그 비둘기의 모습처럼 우리는 세상에 정결하게 우리들이 순결을 지키면서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결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그린 그 성화를 여기다 침을 뱉고 거기를 발로 밟고 가면 살려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이런 위협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 자기 목이 잘려지면서도 끝내 예수님 성화를 밟지 않고 침뱉지 않고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일들을 이제 그 순교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단지 상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거니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림들일 뿐인데, 그 그림을 밟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밟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마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고 상상된 이 그림 하나도 어떻게 감히 내가 이걸 밟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들이 순결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으신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가 복을 빌고 아무 집이나 일단 유하면 옮기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는 전대나 은이나 금을 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겠다는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겠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어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고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으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인 사스마야키의 14대 주인 심수관 씨가 예전 서울에 와서 강연했는데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자기를 그 도자기 만드는 작업실로 데리고 가더니 구슬만한 흙을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것을 빙빙 돌고 물레 한가운데 놓고는, 그리고는 바늘로 한가운데 그 흙덩어리 위에 딱 이것을 이제 찔러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이 어린 수간이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 심수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됐을 때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는 뜻이겠지라고 그는 짐작했는데, 훗날 그가 아버지의 의중을 깨달은 것은 그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피와 오를 이어받은 조선인으로서 자기의 정체를 확립하지 않으면 그 결코 이곳에서 도예가로서도 그리 조선인으로서도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없다. 세상은, 일본이란 사회는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물레와 같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조그만 공깃돌 같은 이 흙에 굽혀있는 바늘처럼 내 중심과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먼 훗날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조선 도공들, 그들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는 이 가르침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한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를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결코 저희들을 내팽개치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모처럼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 일시 방문했을 때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외부 인사들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 조롱과 야유를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제 단에 오르게 되자 학생들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야유를 보낸 사람이 없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가 일하면서 무려 30회나 넘게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사자한테 팔이 물에 뜯겨서 그의 팔뚝은 덜렁덜렁 그 몸에 매달려 있는 이런 형국이었고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학생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조용히 그때 학생들과 거기 나온 청중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에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리빙스턴은 그가 주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숨졌을 때 그의 머리맡에 있던 일기장에 마지막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부르심 앞에 소명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양의 순종, 뱀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더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은 온유, 뱀과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 같은 순결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아직도 저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은 그 온유함이 저에게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뱀과 같은 악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서 분명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잠재에 든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저 티베트인들을 향해 찾아나가는 우리 선교단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눈물 흘며 뿌리는 씨앗들 알찬 결실로 열매 맺도록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심어 그들 가운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